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 예배에 산상수훈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짧게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보다는 마태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한 6월까지는 산상수훈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한자어인데 산상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산상 산 위에서 수훈 상장을 수여한다 하죠. 수여 상장을 주는 거죠. 예, 수여하는 거죠.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는 것을 가리켜요. 수라는 게. 훈은요, 훈. 예, 우리 예전에 서당에 훈장님 계시죠? 예, 교훈,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신 것,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산상수훈의 목적, 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을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됐다고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뭐가 기록되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 사람이 올바른 척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옳고 그름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 선 베푸는 동기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표준이 바로 제자도 우리 산상수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뭘 하며 살까? 남은 인생.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2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우리 김군자 권사님, 하영신 권사님, 또 하망래 집사님 다 20년씩 더 이옥심 집사님도 2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뭘 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때 나는 마태복음 5, 6, 7장 하면서 살란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대답이에요. 정확한 대답.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시는데 처음부터 그냥 바로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배경. 자, 배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전에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고 나서 산상수훈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오늘 25절, 4장 25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그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물론 그 중에 병 고침을 받고 나 이제 건강이 됐다,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병 고침을 안 받았을지라도 그 고침받은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 뭔가가 있구나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냥 이제 건강하게 치유됐으면 집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살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육체와 진짜 나는 어디에 있어요? 육체 속에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어떤 분은 영혼, 육체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두 개로 그냥 보고 싶어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사람은 행복해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 한쪽이 아파요. 행복해. 그럽니까? 갑자기 불쾌하죠? 저도 불쾌하고 그래요. 계속 신경 쓰이고 오만상을 막 찌푸리면서 그런단 말이죠. 몸이 건강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도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는 몸의 질병이 치유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치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유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곤고함이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몸이 아픈 것이 더 힘들까요? 영혼이 아픈 게 더 힘들까요? 영혼이요? 둘 다 힘들죠, 당연히. 둘 다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은 잘 느끼지를 못해요. 영혼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영혼이 아파요. 사지 멀쩡한데 우울증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작용 때문에, 병든 영혼 때문에 정신이 병들었어요. 몸은 건강합니다. 근데 귀신 들렸어요. 영혼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일지 모릅니다.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곤고함이 있어요. 그 영혼의 곤고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삶의 불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것, 몸을 고쳐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채워지지 않은 나의 영혼, 저분이라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갈급함 없으면 예수님 믿자고 해도 콧방귀 껴버립니다. 그냥. 그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버리면 돼요. 근데 영혼의 갈급함을 내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너나 잘 믿어, 너나 복 받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영혼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 하나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짧은 본문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행동을 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5장 1절 처음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저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얼굴 보고 있죠? 제 마음을 읽고 계십니까? 제 영혼이 행복한지 곤고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 생각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듯이 또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듯이 이렇게 겉으로만 본다는 얘기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 아, 오늘 목사님이 드라이가 잘 됐네. 이렇게 딱. 흰머리가 나네. 저도 여기 와가지고 흰머리가 좀 나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몇 가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봐요. 속을 봐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쭉 보실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볼 때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봐도 불쌍하다. 이게 못 느껴져요.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만 보니까 이 속이 불쌍한 것이 속병이 아주 극에 달하면 이제 몸도 병들잖아요. 그때서야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이미 속은 다 골물 대로 다 골마버렸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속이 상한다면 그 사람 속은 이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보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곤고한 것을 본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찐이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자기를 따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리를 보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5장 2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제는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곤고함을 보셨는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입을 열어서 뭘 먹어요? 약을 먹어요. 왜 먹어요? 입속으로 들어간 말씀이 그 약이 병을 낫게 하니까, 열병을 낫게 하니까. 그러면 영혼이 곤고한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럼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는데 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그 곤고함과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있었다면 입을 열지 않으시죠. 다른 것으로 영혼의 그 만족하게 채울 수 있다면 예수님 다른 거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좀 다녀왔는데 일본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고 오면 이 영혼의 만족함에 채워주면 예수님, 야 가자, 비행기표 끊자, 영권 끊어라, 비자 발급받아서 가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 딱 돌고 오면은 자, 영혼 채워졌지? 이렇게 처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말라지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빠져버렸어요. 그럼 몇 주 기다려야 돼요? 2주 기다려요. 또 한 번 빠져버렸어요. 그럼 몇 주요?
3주 되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화초에 3주 동안 물을 안 줬어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시들시들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스파티 필름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생생했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갔다 오고 어제 보니까 이파리가 축 처졌더라고요. 나 물 주라고. 근데 3주 동안,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는다면은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피폐한 거죠. 완전히 피폐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주 읽으셔야 돼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우리 두 아이가 있어요. 얘들아, 성경을 읽어야 된단다. 성경을. 지금은 막 읽으라고 하니까는 막 게임하기 위해서 읽잖아요. 제가 이제 게임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딱 참 평소에 잠가놔요. 그래서 아빠 게임해도 돼요? 그래. 성경 읽었니? 다른 거 안 물어봐요. 할 일 했니? 성경 읽었니? 손 바르고 씻었니? 양치질 했니? 옷 갈아입었니? 숙제 했니?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말해. 그러면 딱 30분 정도 하고 딱 옵니다. 성경 읽었어? 예. 몇 장 읽었어? 2장 읽었습니다. 3장 읽었습니다. 그래? 그래. 1시간 딱 주고. 이렇게 게임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1편 1절 2절에 시편 그 150편을 쫙 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곳에 머물러 서지도 않고 아예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지도 않고 2절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나는 대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근데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듯이 크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읊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행복하고 영혼이 행복하면은 육체 건강도 영혼의 행복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메마른 땅에 생수를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죠. 아멘. 아멘. 그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오늘 1절 첫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은 거기로 일부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앉으셨어요. 이제 가르침을 베푸는 전형적인 권위 있는 선생님의 자세입니다. 성경에서 산이 등장하는데 산이 갖는 중요한 그 상징이 있어요. 상징. 산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보통 어디에 있죠? 높은 산 속에 있죠. 깊고 깊은 산속 계곡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큰 바위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소나무도 흔들어 봤다가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죠. 왜 산에 있을까요? 왜 기도원은 대부분 산에 있죠? 여기서도 충분히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는데 왜 산으로 굳이 가냐고요? 산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구별돼요. 구별된 장소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계시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왜일까요?
조용한 곳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곳에서, 여러분 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산은 아닐 겁니다. 아주 낮은 언덕 같은 곳일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거기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셨냐는 거죠. 누구든지 권고한 사람은 세상의 일 다 그치고 여기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묵상한다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 하루 동안 열심히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게 꿇어집니까? 저는 해봤는데 한 번도 꿇은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맑은 정신, 물론 새벽에 비몽 사몽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빨리 생수를 딱 들이키시고 세수도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예배당으로 나오시는 그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동입니다. 갈망하는 행동.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를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그런 공간을 따로 구분을 하세요. 밥 먹는 식탁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자기만의 장소, 거기를 딱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좀 그 물질적인 상황이 되면 저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저는 집을 지을 때 통창으로 딱 해가지고 한 2평짜리 딱 조그만 방에다가 통창을 해놓고 그 바라보는 거기 창문 앞에는 대나무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조그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성경을 놓을 수 있는 곳,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차도 마시고 성경도 묵상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세상을 만드신 분을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 고요한 시간, 구별된 장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무리를 옮기셨어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산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의 산, 이게 꽉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권위 또는 모세를 뛰어넘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 새로 해석된 법을, 올바르게 해석된 법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하시는데, 자, 첫 마디가 뭐예요? 행복하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제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와 있지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탄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왜 행복하십니까? 주일 예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먼저 말씀해 버리시면 다른 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건강하니까 행복합니다. 저는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행복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인 행복입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다 누리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을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에만 관계된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누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저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철 없을 때나 아이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냥 굶어 죽지, 이렇게 말을 했죠. 철 없을 때나. 근데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그 아이들을 길러보고 좀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보면서, 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재물의 위력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사람들은 막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많이 보내드려야 돼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행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할 때 행복하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파산이다. 파산. 완전히 파산 나버린 거 있죠? 완전 신용 불량을 떠나서 더 이상 회생 불가한 파산 신청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엇으로도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갈급함이 없다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혼자 계실 때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곤고함을 주시는데, 그 곤고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이거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거기서 믿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설교 들으셨죠? 야이로라는 사람, 그 당시에 유대교인 중에서, 유대교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딱 봐도 목수 출신인데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울면서 막 절박하게 자기 딸 살려달라고 애원합니까?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자가 왜 행복합니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옛다 천국. 이런. 받아라 천국. 아멘.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문화생활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박덕신 권사님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야이로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하늘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달라요.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누려요. 어떤 사람은 조금 누려요. 귀퉁이만 딱 떼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17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떤 딱 정해놓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라는 것, 장소에 있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면 우리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 너희라는 것은 너희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따라서 합니다.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누가 그 행복을 얻냐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 심령이 파산돼 버린 가난한 사람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완전한 행복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